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왜 해야 되는지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짧게만 그 식사 기도 때 잠깐씩 기도하는 걸로 그냥 그 기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는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에 관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죠. 요즘 말하는 기도 일타 강사,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치심을 좀 여러 번 걸쳐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기도하게 되었죠. 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그 자체가 사실 기도에 대한 가장 큰 가르침이었을 것이고요. 또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외우시고 계실 텐데,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 대부분 다 외우시죠? 예. 사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짧지 않은데요. 주기도문을 외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웬만한 것들은 다 외울 수 있는 머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말씀 구절들, 성경 구절들 못 외울 게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처음에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사실 기도에 대한 어쩌면 혁명 같은 거였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작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절대자, 어떤 창조주, 구원자 이런 걸 다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어찌 보면 첫 번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굉장히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떤 이 노예 같은 어떤 피조물로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와서 좀 이번 달에 휴대폰 좀 사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줄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랑 그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빠한테는 가서 말하죠. 아빠, 이번 달에 좀 새로운 휴대폰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도 아빠의 딸이니까 좀 사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어떤 피조물로서 저 멀리 계신, 우주에 계신, 우주 끝에 계신 그런 천상의 신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빠에게 딸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찬스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딴 데서 아빠 찬스를 쓰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빠를 부르게 되면
문제가 없죠. 오히려 문제들이 다 풀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였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말이죠. 사실 그것이 그 기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언 기도를 대부분 다 이렇게 통역을 해보면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기도들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로 시편과 같은 그러한 그 경배가 그 기도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찬양이고 사실은 찬양이 기도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뭐 한 40분, 50분 정도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가 그 혼자서 뭐 이렇게 기도하기가 좀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뭐 악기도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그 자체가 이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있는 경배입니다. 기도와 경배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제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그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또 첫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뭐 예수님께서도 너희 구할 것에 대해서는 막 중언부언하고 계속 말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계속 시시때때로 기도하셨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경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고요.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참 정말 훌륭하구나라고 할 때에 그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그러한 찬사죠.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게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 당신이 뭐 어떤 천상에서 무언가 막 빛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빛나실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오늘날에 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들도 많고 욕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나 또 뭐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전처럼 자랑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지 못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제가 저런 애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 예수 좀 믿을만 한데 한번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들 그러한 그 삶의 승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였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나라가 이곳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뭐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민 온, 뭐 이민이라기보다는 잠깐 이렇게 영주권을 얻어서 잠깐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타국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본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다 잊고 살았던 나라죠. 그래서 막 이 세상의 나라에 이렇게 집착하고, 세상의 나라에 불평하고, 세상의 나라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체제가, 뭐 어떤 질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한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정말 귀한 기도이죠. 인도에도, 또 파키스탄에도, 중동에도, 중국에도,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기도가 뭐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나에게도 하나님 뜻하신 무언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기도가 뭐죠? 우리 끊어서 하니까 좀 연결하면, 리듬을 타면 괜찮은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와 또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아이들, 또 못 먹는 나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라고 할 때 그 우리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죠.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남을 만큼, 막 굉장히 많이, 배가 터질 만큼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오늘 내가 정말로 그것을 먹고 잘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식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일종의 어떤 저주의 주술이 될 수도 있어요. 부자 되는 것이 꼭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좀 용서해 달라고. 하여튼 뭐 문제도 많고, 뭐
사고도 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하나님 저는 참 죄가 많습니다. 수련회만 가면 맨날 막 울고 막 원래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그래서 내가 죄를 뉘우치고 또 뭐 바로잡아지는 것도 뭐 기도의 힘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작정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것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뭐 우리 괴수 대백과사전 가운데 그 최고의 그 사도 바울이 있죠.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대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도 그 정도의 어떤 울트라 괴수인데 내가 그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는 그거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이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요. 그래서 용서를 단순히 하나님에게 내가 그냥 받아만 먹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용서한 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용서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에 대한 간구와 또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만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또 유혹하고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묶이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막 분노를 심어서 시험하고요, 누굴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뭐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분통 터질 만한 일들도 많이 만들고요.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도 생기죠. 그래서 또 사단은 얼마나 사악합니까? 음란한 것, 또 어떤 비열한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죠. 여기서 대개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대충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대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대개 나라와 그리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이지만 시간차를 두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구름 타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할 때 온 인류가 또 천상의 천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그 찬송을 미리 부르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도를, 또 짧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이 기도를 아주 짧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 지금이 가장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지금 이제 이 40일 이제 50일 동안 그렇게 카운팅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었죠. 다음 주 금요일 밤부터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한 열흘 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올라간 그대로 너희에게 올 것이니까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오순절에 정말로 주께서 오셨죠. 예수님의 실체, 그것이 다 사람들의 삶이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오순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순절을 위해서 오순절까지 좀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중에 가장 어쩌면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기도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시시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외워가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이 놀라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더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께 주실 것입니다. 또 오순절 지금 남은 일주일 동안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저에게 이 오순절에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저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하늘의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혜나 여러 사랑이나 그런 여러 은사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실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시고 싶은 바로 그 날, 그게 바로 다음 주 오순절입니다. 우리 오순절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기도에 힘을 쓰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나를 구하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이제껏 잘 쓰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 세계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순절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또 입술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뜨겁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름다우신 찬양할 수 있나요?